오늘 말씀은 행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 마지막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앞에서 어떤 내용으로 주기도문을 배우는지 주기도문 전체를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른 영원하시며 편지하시며 전능하시며 신실하시며 무한하시고 거룩한 분이시다. 그것을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러한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와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를 받음으로 세상과 다름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저희가 기도했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거나 실제로 있지 않는 나라라거나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는 나라이고 우리의 전 삶을 변화시키는 나라이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만족하는 나라다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했던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뜻은 계시되지 않은 뜻, 구원과 계시된 뜻, 성경이 있다고 배웠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성화다라고 저희가 이 기도를 배우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욕심과 염려를 버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저질러진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을 배웠고, 또한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공로주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일곱 번째는 시험에 들게 말게 하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면 그것을 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시험에서 건져주시기를, 악에서 구하시기를 기도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택한 백성은 악에 빠져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기를 간구하는 자이고 반복적으로 그 악에 빠져 살지 않는다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번 주에 배웠던 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나라와 가정, 교회, 인생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라고 우리가 주기도문 전체를 통해서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깊이 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릇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어찌됐건 믿습니다. 주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아무런 내용도 없이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지 아무 내용도 없이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기도하는가가 최우선으로 되어야 하고, 기도의 방법과 그 기도의 열심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기도의 방법을 알아야 하고, 그것에 더해서 기도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신앙은 병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 드라마, 영화, 취미생활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의 기도 수준은 안 봐도 뻔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우리의 삶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삶의 차이, 그리고 성숙한 자와 성숙하지 못한 자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깊이 알라고 교훈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힘이 없고 쇠퇴하고 세속주의에 빠지거나 인본주의에 빠지게 될 때가 언제였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였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것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성품 전체를 균형 있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과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주기도문에 저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챙겨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며 사랑하며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이 나라의 하나님이시고 세계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균형 잡힌 삶을 살라고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필요와 인간의 필요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만 있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한쪽으로 편향된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에 대한 관심만 있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주기도문 전반부의 3개의 간구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후반부 3개는 우리 인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에 대한 것이 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추구와 인간의 행복에 대한 추구를 병행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고 우리를 교훈합니다. 세 번째로 주기도문은 우리를 어떻게 교훈하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말은 기도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인간에 대한 기도는 순서가 중요한데요. 우리의 필요를 아뢰기 이전에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뢰기 전에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우선순위를 파괴합니다. 죄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인간 중심적인 삶으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또 죄는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반역을 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의 구원이란 다르게 표현하자면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인간의 행복에 대한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도가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보호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이 함께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간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행동과 우리의 행동이 함께 필요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보호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대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내 안에서 거룩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성취되어야 합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께 양식을 의존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하며 깨어 기도함으로써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은 우리가 신앙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히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히 완성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 죄 용서받는 것,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한 자에게 보호받는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모두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은 다른 사람의 변화보다는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함을 교훈합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1차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은 무엇보다도 교회가 먼저 기도하죠. 내가 내 안에서 믿고 실천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교회가 믿고 실천해야 될 내용입니다. 교회가 이 주기도문 정신에 입각해서 살아갈 때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교회가 주기도문의 정신을 광고할 때 교회는 세속화된다는 것을 주기도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놓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또는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복을 받기 위해 기도를 하죠. 그 기도의 내용은 각자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는 그 복을 기다리죠. 성경에서도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내용의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방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성경의 그 구절들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기도의 방식에는 어떤 게 있냐면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입술의 말로 기도하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삶의 실천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묵상하는 기도와 입으로 하는 이 기도는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삶으로 실천하는 기도는 좀 생소하죠. 삶으로 실천하는 기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배워온 주기도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거의 다 행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주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만 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추구하기 위해 뭘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하시고 돌보라고 하시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 모두가 입술의 활동이 아니라 전 인격과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삶이 기도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가 같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묵상과 입으로 고백하는 기도와 실천적인 기도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올바르게 드린다는 것은 입으로 고백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고백은 공허한 기도가 됩니다. 또한 합당한 고백이 없는 실천은 맹목적인 기도가 되고 맹목적인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망이 아닌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화가 아닌 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그 명령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성하기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한다면 여기 보면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럼 여기서 중간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를 드려도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입술로라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술만 고백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도 포함합니다.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 저 형제를 도와주십시오. 저 형제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니 먹을 것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그 기도는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 형제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합당한 기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저희가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은 입술의 활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묵상망도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욕은 이 기도의 최종 수혜자가 누가 되는 거냐면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과 주기도문을 연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교훈을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얘기하실 때 설득하거나 바라시거나 부탁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보면 구하라고 했고 두드리라고 했고 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단어를 다 보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명령의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꼭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선택이 아니라,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수라는 말은 우리의 존재 여부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에 위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의존하고 살아갑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생존하는 것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의존하고 그 음식들은 어디를 의존하면 땅에 의존하고 있고 그 땅은 하늘의 도움을 의존하고 있고 그 하늘의 도움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도움은 스스로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그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생존은 무엇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양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존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땅에 질서가 있기 때문에 곧 정치와 경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생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은 하늘이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이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그 존재와 생존의 근거를 찾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가진 이 믿는 자들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만물을 붙들고 운행하고 생존케 하신다는 것에서 그것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간이 창조된 본래의 질서와 원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심을 인정하는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의지하지 않고서도 멀쩡하게 잘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일을 떳떳하게 여기고 그 일에 무모할 정도로 담대합니다. 또 딱히 큰 탈만 나지 않으면 악을 저지르거나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죄악을 저질러도 멀쩡하게 살아가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징벌하시지 않으셔서 그런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자와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라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믿지 않는 자들이 인정하지 않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의존하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모든 피조물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당연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너희들 기도 좀 해라, 내가 너희에게 부탁할게, 이렇게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요 기쁨이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한 지극히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이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무조건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안정감과 안전과 만족 그리고 기쁨, 든든함을 주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에 계신, 저희가 주기도문 첫 번째 보았던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무소부지하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우상과는 구별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어낸 죽어있는 것들입니다. 이 우상은 지각이 없고 절대로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가장의 책임을 가지고 가족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알기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또한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라도,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립니다. 이 모두가 입으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실천입니다. 구체적인 방식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것이죠.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7장 12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실천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너희가 실천해야 되느냐 하면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죠. 이 구절은 기독교의 황금률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오늘 기도를 말씀하는 구절 가운데 있다는 것을 주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성경 전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내용이 성경에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이고, 대접하는 것은 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남에게 대접하십시오. 여러분 존경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남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오래 살기 원하십니까? 부모님을 오래오래 사시도록 봉양하십시오.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남이 부자가 되도록 여러분의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칭찬받기를 원하시면 칭찬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기도하시고, 치유를 원한다면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약을 주시고 의사를 부르시고 안마를 해주시든지 그 몸으로 그 지체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지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존중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기도의 내용을 타인에게 실천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과 주기도문을 적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이름도 아름답게 기념되는 그 대접의 그 수혜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우리가 속한 그 나라, 그 가정이 융성하게 되고 확장되는 대접을 받습니다. 그 세 번째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성취되게 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성취되는 대접을 받습니다. 네 번째요, 우리가 공동체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나에게도 필요한 양식이 제공되는 대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의 용서라는 대접을 받고요. 우리의 공동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실천하면, 우리가 이 남문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면 나도 시험에 들지 않는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괴롭혀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무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도록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반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복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의 유일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얻는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이든 받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들에게 무엇이든지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진 사랑, 재능, 돌봄, 물질, 시간, 섬김, 봉사, 헌신, 그것을 아무 대가 없이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으로 대접해 주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이 황금률의 법칙을 붙들고 기도를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남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그 내용대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입으로만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대로 살아가는 우리 남문 공동체가, 그리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설교